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과 선행의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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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듯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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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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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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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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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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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구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여 나온 저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면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자원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가르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지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반절 놀이터 전도축제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계획하시는 사역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약인 부하스로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질병을 비롯하여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치유와 회복하게 하시고 고통 중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위로와 존중,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신목사님 의료진 손길을 통해서 완전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치료 절차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시신경 다신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죠.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본 그 8장까지의 그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음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럼 왜 유대인들은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자면은 그 약속이 진짜인지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바울 당시에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또 거부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자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었죠.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음을 근심하였습니다. 얼마나 크고 중요한 고민이었는지 그가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3절 말씀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자신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어떠한 특권을 받았는가?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데요. 8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양자됨인데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양자됨이 개개인 모두를 다 구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권 두 번째가 영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조상들 때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그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구원에 소망을 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장소인 그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또한 제물은 무엇으로 할 것이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여섯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과 새롭게 시작될 그 모든 시대에 대하여서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시편, 이사야, 미가 많은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죠. 일곱 번째는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많은 조상들이 대부분 그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고 미리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5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되심으로써 그들에게 큰 영광을 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특권이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감지덕지한데 이렇게 많은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니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바울의 그 심정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어진,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이죠. 왜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혈통으로서의 그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그 족복 가운데, 그 계복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여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후손이 아니더라도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7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다 그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 단 한 사람만, 이삭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누릴 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택하심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탄생과 태어남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개입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부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악한 행동을 하였기에 택함받지 못하고 야곱이 선한 행동을 하였기에 선택받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취소된 것,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그 약속을 물려받은 영적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한 은혜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현재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여서 다 교회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 이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납득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선택되었다라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자신의 그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베푸는 사람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로 택하신 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긍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를 억압한 그 애굽의 왕 바로 말이죠. 바로가 그렇게 한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되는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그 말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셨다라는 그 말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마음 먹었고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바로가 스스로 택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입니다. 완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된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에 당연히 그 심판에, 그 진노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짧은 소견과 우리의 경험, 내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하게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으시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음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하여서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져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하는 그 용도대로
그릇을 빚어서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그 토기장이 주인의 몫이죠. 그 만들어진 그릇은 그저 그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대로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장본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였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드러낼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순종하고 감사와 찬양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이후에 말년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징벌을 받았고 그러한 징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여져서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탐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더 큰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교만들이 있었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온전히 순종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갈 모습들인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라는 자신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은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백성에 포함됨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되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9장 25절 26절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신다고 말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살던 이방인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아들로 불려지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 중에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고 소수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씨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그대로 두셨다라면, 하나님 그대로 갚으셨다라면 그들 모두가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내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멸망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 가운데 아무리 불성실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말씀의 초점은 이방인들에게 집중이 되었죠. 로마서 초기의 앞장의 말씀들도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죠. 자신의 혈통인 유대인들의 그러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함,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못한 그것을 마음 아파하다가 오늘 그 9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다라고 하여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성경 이야기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셨나요? 아니, 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예수를 믿는 그 어떤 믿음의 그 행위조차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하였다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 구원 역시도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그건 역시도 완전하며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임을 기억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구원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기뻐할 시간도 넘쳐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시지만 주 앞에서 범죄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에 넘치는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무한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의 이 고백이 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또한 우리의 온 구성원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신실되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성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하는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날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반절 놀이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 지역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들이 그 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반절 놀이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주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든든히 선해 우리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가운데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사 이곳에서 드려진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신동희 목사님 월요일에 한 11시간 정도 되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수술 경과는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시신경의 회복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경과를 보면서 확인해보자는 의사의 그런 소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주님께서 하셨사오니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치료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보혈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그 시신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후에 그 삶과 그 사역 가운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이 더 은혜로서 간증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신동희 목사님을 위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신동희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긴 시간에 계셔서 주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내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머리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그 시신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운데 하나님, 그 신경 붙잡아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자들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전문적으로만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그 가정 속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가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 든든해서 나오니 모든 과정들 속에 충만히 살아서 사시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오니 능히 그렇게 행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